어제 나눠드린 지도 혹시 갖고 계세요? 어제 나눠드린 지도? 예, 보세요. 거기 보면 2번이라고 쓰인 거 있어요. 숫자로 2. 숫자로 2. 2번 보이세요? 숫자 2. 백권사님 2번 보여요? 그 옆에 뭐라고 써 있어요? 서머나 이렇게 써 있죠. 자, 서머나가 다른 도시하고는 다른 게 뭐냐면 바다가 인접해 있어요. 바다 가까이 있다고 합니다. 항구 도시입니다. 예? 이 서머나는 에베소에서 불과 한 55km 거리 위치한 도시로 이 고대 우리가 계시록의 7교회는 7도시에 있었다 그랬는데 이 7개의 도시는 거의 다 멸망하고 지금 잔해만 남았어요. 유적만 남았는데 유일하게 지금까지 이 건재한 도시가 이 서머나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터키에 가면 이즈미르라고 하는 항구가 있어요. 그 이즈미르가 우리가 오늘 읽은 서머나라고 하는 도시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도시는요 역사가 오래됐어요.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고대 그리스가 세운 식민 도시였습니다. 항구에 있으니까 식민 도시로 그리스 사람들이 세웠던가 봐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항구 도시들은 점령을 많이 나가고 싸움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주전 600년 전에 리디아인들의 침입으로 도시가 완전히 파괴됐답니다. 완전히요. 사람 살지 못하는. 그렇게 400년 동안 이 도시가 사람들에게는 사라진 채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 오시기 200년경에 그러니까 주전 200년경에 리시마쿠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도시가 재건이 돼요. 계획 도시로 재건이 됩니다. 이 도시가 굉장히 아름다웠던 모양입니다. 한국 도시들이 다 미항이잖아요. 근데 그 도시들 중에서도 굉장히 아름다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의 시대 서머나는요, 굉장히 번창해서 도시의 경기장도 있었고 도서관도 있었고 극장도 있었고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여러 민족의 사람들이 섞여 살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인구가 어느 정도 됐냐면 그 당시 인구로요 50만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전주가 몇 명이나 돼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70만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60만 그 언저리인데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그런데 이 서머나라고 하는 도시는 2000년 전에 50만에 이르는 아주 큰 도시였어요. 중요한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서머나는 소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물동량이 많았던가 봐요. 자, 그래서 이 서머나라고 하는 도시에는 이런 역사가 있었는데 특기할 만한 것이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이 도시가 로마를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에 대한 충성심과 어떤 충절로 그때 당시에 아주 유명했습니다. 로마의 시성이라고 하는 키케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서모나라고 하는 도시를 뭐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냐면 가장 충직하고 오래된 동맹 도시 중 하나,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던 모양입니다. 지금은 트럼프가 일본을 우습게 알죠. 한국은 더더군다나 우습게 하는데 여러분 미국과 일본, 미국과 한국은요 동맹관계예요. 동맹관계.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해요? 동맹관계에 있는 나라는 와서 자기 동맹에 있는 나라를 어떻게 해요? 보호해 줘야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로마와 서머나는 그런 관계가 아니었던가 싶어요. 그래서 이 서머나는요 로마 여신인 로마와 로마의 정신을 기리는 신전을 그 당시에 이 소아시아에서 가장 최초로 세운 그런 도시이기도 하고 이들의 로마에 대한 충성은 널리 알려져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도시에 서머나 교회 교인들이 이제 교회를 세워 있는 거예요. 8절 보세요. 8절. 자, 어느 교회 사자에게 8절 보세요.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자, 서머나 교회에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편지하시는데 당신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십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이신 성자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은요 서머나나 소아시아 그 다음에 로마가 존재하기 전부터 계셨던 분이잖아요. 안 그래요? 태초에 그때부터 계셨던 우리 예수님이라고 말이에요. 근데 처음만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라고 하는 표현도 해요. 이 마지막이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현재 이즈밀이나 터키, 유럽이나 온 세상보다 더 오래도록 존속하실 분이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당신을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죽었다가 살아나시니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뭐예요? 온전한 인간이셨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얘기.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어떤 질고를 지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셨기 때문에 서머나 교회 사정을 너무나도 잘 아셨어요. 그런 그들에게 편지하시는 내용이 뭡니까? 9절 보세요. 9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자, 먼저 뭐라고 얘기합니까?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예?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이 표현을 하세요. 자, 설교 앞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서머나는 그 당시 어디에 내놓아도 꿀리지 않을 만큼 화려한 도시였고 로마에 대해 열정적인 충성심이 대단했던 도시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되게 그런 어떤 열정 이런 것들이 가득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어요. 자꾸 제가 인도네시아 갔다는 얘기해서 미안한데 2005년 1월에 2004년 12월 24일 날 이 지진 해일이 나서 2005년 1월에 청년들을 데리고 인도네시아의 반다아체라고 하는 곳에 갔습니다. 근데 이곳은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기 어려운 도시입니다. 왜냐하면 극렬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가장 어떻게 해요? 드센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도시였어요. 가보니까 모래가 여러분 까맣더라고요. 이 해안가 도시거든요. 여기도 세계 4대 미항 중에 하나래요. 정말 그랬을 것 같아요. 무너지기 전에는. 근데 여러분 보통 인도네시아 사람들이요 더운 나라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어떠냐면 유순해요. 이렇게 한국 사람들은 사납잖아요. 좀 벨라거든요. 근데 이 기후대가 일정한 곳에 있는 사람들은 유순합니다. 동남아 사람들이 그래요. 그런데 제가 갔던 그 인도네시아에서의 반다아체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주 사나워요. 사납고 관심도 많고 뭘 꼬치꼬치 캐물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선교사한테 물어봤더니 선교사도 사실 여기에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우리로 얘기하면 주일이죠. 주일날 자기들이 모이는 그 회당, 모스크에 사람들이 오지 않잖아요. 그러면 색출해서 핍박을 하거나 죽였어요. 그런 방식으로 어떻게 해요? 극렬하게 이슬람을 믿었던 사람들이라고 말이에요. 이 사람들의 특징을 들어보니까 특징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오래도록 그들 나라 속에서 뭐냐면은 여러 가지 물산이 풍부했어요. 우선 그 나라엔 기름이 납니다. 이 아체라고 하는 곳에 유전이 있어요. 그 동네에. 그리고 인도네시아 최대의 곡창지대였대요. 돈도 많고 또 큰 항구도 있고 이러니까 아쉬울 게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도네시아가 여러분 오래도록 식민지 생활을 했잖아요. 독립운동을 하려고 했을 때 그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비행기를 제일 먼저 사준 그곳이 이 반다아체라고 하는 곳이었대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아마 비유한다면 서머나가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어떤 문화나 환경 속에 이 사람들이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자기들과 다른 어떤 종교색을 띠거나 자기들의 주장과 일치하지 않는 사람들을요
핍박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대상이 됐다고 말해요. 여러분 서머나의 이방 사람들이 뭘 좋아했다고 했죠? 로마를 좋아했다고 했잖아요. 로마에 대해서 충성을 다했다고 했죠. 그래서 로마의 여신인 로마라고 하는 이 여신,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섬기는 여신 중에 하나가 로마예요. 로마. 그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고, 예?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어떻게 해요? 굉장히 열성적이고 애국분자들이 많았었는데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다니 이건 어떻게 보면 이물질 같이 여겼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여러분 이들은 황제를 신처럼 숭배했는데 서머나 교회 사람들은요. 아니야. 우리에게 하나님은 도미티안 황제가 아니야. 우리는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들이 핍박할 수밖에 없었던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때요? 핍박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우리는 뭐 단순히 조금 뭐 왕따시키고 예? 불이익을 주고 이런 걸로 알지만 굉장히 심했어요. 경제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아주 심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편지를 딱 보내는 거예요. 이 찰스 스윈들이라고 하는 설교자가 이 구절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풀어내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 들려보세요. 동이 트기 전 쌀쌀한 아침 서머나에 모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당신도 함께 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등잔불을 밝힌 작은 방에 모진 박해를 견디고 살아남은 교인들이 모여 있습니다. 한때 이 방은 그리스도인들로 북적거렸지만 지금은 전에 앉아있던 형제 자매들의 자리가 여기저기 횡하니 비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핍박이 있었으니. 박해를 견디지 못하고 떨어져 나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체포되거나 유배되거나 처형되거나 자리를 비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모임에 오는 것만으로도 자기 목숨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실제로 그랬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모두 사회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저는요, 제일 두려운 게 뭔지 알아요? 그 유기감,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그거를 제일 두려워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들은 눈빛을 반짝이며 자중에 앉은 설교자로부터 격려의 말을 고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희미한 불빛 속에서 목사가 사도 요한에게서 온 두루마리를 펴 조용하고 차분하게 확신에 찬 목소리로 그 편지를 읽기 시작합니다. 자, 편지를 읽기 시작해요. 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내 궁핍과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로다.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고난당하고 있는 서머나 교회 교인들을 먼저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예? 그들이 버림받고 배척당하면서 겪는 고난과 고통을 직접적으로 체험하신 분이 누굽니까? 백권사님?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서머나의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던 환난에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정말 끔찍한 고난을 겪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불이익을 당했어야 했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고문을 당하고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이기도 했었다 그 말입니다. 배척을 당하고 박해를 당했어요. 이 사람들은 경제적인 궁핍을 겪어야 했습니다. 황제를 숭배를 하지 않는 대가로 그들에게는요 재정적인 어려움이 뒤따랐어요. 무슨 말이냐면 로마 사람들이, 이 서머나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운영하는 그 상점에 오지도 않는 거예요. 심하게는 그 상점들을 파손하거나 약탈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압박에 시달리는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 그러세요? 9절 보세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이래놓고 뭐라고 얘기해요?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로다. 어제 여러분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 얘기했잖아요. 라오디게아는 여러분 모든 게 풍부했다 그랬어요. 돈도 많고 예? 옷도 좋은 옷만 만들어내고 예? 좋은 안약들도 있고 이랬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예?
그들이 실상은 부유한 자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벌거벗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라오디게아 교회와 대별되게 이 7교회 가운데 유일하게 두 교회만 주님이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칭찬하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게 뭐예요? 빌라델비아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서머나 교회라고 말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실상은 부유한 자로다라고 얘기해요. 가진 거 없어요. 사람들도 찾아오지 않고요. 이제 왕따를 당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들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부유함이 그들이 겪는 물리적인 어떤 그 궁핍을 압도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어떤 물질적인 어려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거기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9장 뒷부분에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주님은 아신대요. 이런 물리적인 재정적인 불의교회도 서머나 교회는요. 이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유대인들, 우리 일제시대 한국 사람들, 이 사람들이 여러분 겪었던 고난 중에 보면은 우리 같으면은 조선 사람은 일본 사람들이 참 악해서 그렇게 고난을 당했는가 생각을 하는데 악했는데 더 이가 푹푹 갈리는 건 뭐냐면 그 앞잡이들 때문에 또 고난을 당했다 그랬잖아요. 여기도 보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예? 보면은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이 표현이 있어요. 예?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이 골수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세 오경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구약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처럼 교회를 핍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같은 동족이었는데 자기들의 모임에서 내쫓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골에 살아도 이 동네 사람들의 여러분 모임 가운데 우리가 여러분 내쫓임을 당한다면 왕따를 당하면 그것 자체도 여러분 굉장히 큰 박달이에요. 그런데 이 이방 도시 서머나에서 지금 예수를 주로 믿는다는 이유로 그들 동족에게 의해서 이 서머나 교회 사람들은 버림받았다고 말입니다. 악담했어요. 중상모략을 했다고 말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교인들에게 주님께서 격려하고 계세요. 10절 보세요. 10절 뭐라고 하세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예수님이 여러분 이렇게 서머나 교회를 칭찬하실 때 이 막연히 이 서머나 교회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사정 아시겠지. 우리가 얼마나 고통당하는지. 그래서 뭔가 같이 동정하는 말씀 또 뭔가 기쁜 소식이 있을 거라 기대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놓고 볼지어다 장차 마귀가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이 흔히 박해와 궁핍과 비방에 대해서 두려움으로 반응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암 환자들이 왜 힘들어하는 줄 아세요? 첫 번 겪는 그 항암 치료는요 그냥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참아낼만 해요. 근데 항암 치료가 한 번 하고 끝납니까? 아니죠. 계속해서 해야 된답니다. 여러분 내가 아는 고통, 그 고통을 또 겪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 그 참아내기 쉽겠어요?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 사람들도 자기들이 겪는 어떤 박해와 궁핍과 비방에 대해서 두려움으로 반응한다는 것을 주님이 아셨어요. 사람이 여러분 큰 고통을 치르고 나면 인간은 무력하고 나약하게 움츠러들 수밖에 없고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자기 신앙을 저버릴 수도 있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그 고난의 배후에 골수 유대인도 로마 사람도 아니고 그 고난의 배후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거기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놓고 볼지어다 그래놓고 거기 어떤 말이 따라붙어요? 마귀가라고 해요. 이건 골수 유대인이 아니라 로마 사람들이 너희들을 박해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그 배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거기 보면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어떻게 한대요?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건 뭐냐면 계속 보세요. 마귀가 너희 가운데서 장차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그래놓고 너희가 며칠 동안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라고 얘기해요. 다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몇 사람이 고난당할 것이고 환난 중에 받을 시험은 모두의 몫이긴 하겠지만 그 기간이 10일로 제한된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죽도록 뭐하래요? 충성하래요.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예수님은요 교회에게 막연히 닥치는 시련을 예고하시면서 잘 해봐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또 무심하게 멀리 지켜보고 계시는 그런 신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랑으로 반응하신 신실하신 친구와 같은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은 서머나 교인들이 설령 그들이 죽기까지 박해를 당해야 하더라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도록 충성하라. 죽기까지 박해를 당해야 하더라도 뭘 보고 참으래요?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시면서 그 관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설교 초두에 이 서머나 사람들이 여러분 로마라고 하는 나라에 대한 그 충성심이 대단했다 그랬잖아요. 그 열정이 대단했다 그랬잖아요. 이곳에 살아가는 서머나 교회 사람들은 이제 누구에게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가 아니라 그 예수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관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신다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11절 보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자, 이렇게 고난을 이기는 자들, 즉 예수를 믿는 참된 신자들에게 주님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약속을 해주세요. 우린 여러분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잖아요. 예?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땅에 묻히죠. 그 영혼이 하늘에 간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니엘서 같은 경우 그 죽은 자들이 예수님이 장차 부활하실 때 어떻게 해요? 다 부활해요, 함께. 그런데 다 부활해서 여러분 그 사람들이 띵가띵가 놀고 좋게 지내는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를 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고 세상을 통치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내쳐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11절 뒷부분에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말씀이 이 뜻이라고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어떤 내용인데 여러분 서머나 교회가 그러했듯이 우리도 이 고단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다 보면 고통과 고생이 두려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어떻게 손해보는 일이 많다라고 생각하면 그것 자체가 부담스럽다고 말입니다. 언제 이 고난이 끝날지 알 수도 없습니다. 또 다르게는 더한 고난이 닥쳐올까 두렵기도 해요. 이제는 여러분 제가 지나가는 말로 좀 거친 표현을 해서 예수 믿는 게 똥값이라 그랬잖아요. 더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서머나 교회에 주신 메시지에서 보듯 우리는 여러분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는 두 가지 교훈을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가 뭐냐면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주님은 우리 형편을 잘 알고 계시는 분이라 그 말입니다. 거기 말씀 한번 다시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9절 보세요. 9절에 내가 내 형편을 내 환난과 궁핍을 어떻게 한대요? 알거니와. 그 다음에 9절 뒷부분에 보면 또 뭐라고 얘기해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또 뭐라고 하세요? 알거니와.
우리의 형편을 잘 알고 계세요. 처음이요 마지막이시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속속들이 다 아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모든 비극과 승리, 모든 죽음과 삶을 다 아시잖아요. 힘겨운 환난, 처절한 궁핍, 쓰라린 비방도 주님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동정하신다 그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형편에 능히 공감하실 수 있으시며 실제로 공감해 주세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운을 내실 수 있기를 바란다 그 말입니다. 서머나 교회를 격려하셨듯이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주님의 자녀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격려하심을 여러분 아셨으면 합니다. 아셨죠? 두 번째는 뭐냐면 힘든 상황이 지속되거나 더 심해져도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달아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가 듣고 싶었던 말은 뭡니까? 이제 며칠만 더 참아. 환란이 끝날 거야. 그리고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런 얘기 듣고 싶어 했을 거예요. 인간적으로라면.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안 하셨잖아요. 오히려 최악의 상황이 닥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교부 가운데 폴리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순교를 당하거든요. 아주 참혹하게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로. 이 폴리갑이 어디 출신이냐면 이 서머나 교회 출신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 무슨 일이 닥치더라도 예수님은 그 시련 속에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저나 여러분이 아셨으면 합니다. 주님은요 사람들은 우리를 버릴지 몰라도 죽는 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이나 힘을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이나 환난이나 시련이나 고생이 무엇이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거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그 참혹한 고난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그 주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견딜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번 연습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는 주의 자녀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